인생에는 누구에게나 방향을 다시 정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머물러야 할지 떠나야 할지 또 그 달린 길 앞에서 우리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직장을 옮긴다든지 아니면 사업체를 계속 할지 아니면 팔아야 할지 아니면 멈춰야 할지 또 이민과 같은 중요한 선택 앞에서 마음이 많이 복잡해지죠. 지금이 맞는 때인가?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고민들 속에서 우리는 결정하지 못하고 막 결정을 미룰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야곱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20년 동안 머물렀던 곳에서 삶이 지금 이제 안정되고 먹고 살만해졌는데 지금 이 순간에 떠나야 할 것인가 머물러야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이 변하고 관계가 어그러지고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분위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남아있기에는 불편하고 떠나기에는 두려운 바로 그 자리, 바로 인생의 재난점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때 야곱은 감정이나 상황만 따라서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죠. 불안하다고 떠나지도 않고 익숙하다고 머물지도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방향을 찾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환경입니까? 사람들의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인도하심 앞에서 어떻게 결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상황을 통해서 방향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1절, 2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자, 야곱을 향한 주변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라반의 아들들, 이 라반의 아들들은 그를 도둑처럼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이 야곱을 이토록이나 비난할까요? 그 내용은 창세기 30장 우리 25절에서 43절의 내용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요, 처음에 라반의 집에 올 때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빈털터리로 와서 머물다가 라반의 집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그냥 먹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라반의 두 딸 라헬과 레아를 두 아내로 얻은 데서 14년 동안 무료로 그저 그냥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지요. 자, 그렇게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물푼인 그가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나이 안 물었죠. 야곱이 떠날 때가 91세라고 77세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14년이 지났으니까 91세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지금 91세 되신 분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91세의 무일푼입니다. 만만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14년 동안 일했는데 두 아내를 얻는 데만 14년을 자기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목동에 살더란 게 밤낮이 없습니다. 늑대도 야생동물들도 공기 겨울 수 있기 때문에 잠자기도 불편하고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그닥 편한 환경이 아닙니다. 늘 야생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늘 긴장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는 91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제안하거든요. 흰 양은
이제는 내가 우리 자녀들 위해서 이제는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품삯을 정하라 했을 때 라반에게 얘기를 하죠. 흰 양은 외삼촌이 다 가지십시오.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거나 검은 양만 제가 가지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당시 대부분의 양이 흰색이었습니다. 가끔씩 얼룩 점 있는 거 이런 검은 양이 가끔씩은 있지만 특이한 케이스고 대부분은 흰 양이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겉으로 보면요, 누가 손해보고 있는 제안을 한 겁니까? 야곱이 지금 손해보는 제안을 한 거예요. 야곱이 손해보고서라도 제가 그렇게 당신의 양을 다 쳐드릴 테니까 얼룩 있는 거, 아름진 거, 검은 거 이거는 제가 저에게 주십시오. 나머지 하얀색은 모두 외삼촌의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제안이 썩 괜찮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나서 라반이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압니까? 거기에 있던 아름진 거, 점 있는 거, 검은색 양들을 전부 다 어떻게 약간 색깔이 회색이 도는 것조차도 어떻게 다 뽑아내가지고 3일길이나 떨어진, 지금 야곱이 양치는 그 지역에서 3일길 떨어졌다는, 대충 하루에 30km 정도씩 32km에서 35km 정도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 100km 정도 이상 떨어진 곳에 그 양을 옮겨가지고 라반이 양을 치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흰색만 야곱 보고 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신고입니까? 너 이 양치기 해가지고 너 더 이상 이제 불을 축적하거나 잘 먹고 잘 살 수는 없을 거예요. 대신 입에 풀칠하는 정도만 내가 먹고 살게 해줄게. 그거예요. 여전히 너는 나를 위해서 평생 봉사해야 돼. 이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누가 그 선택을 했냐면요, 야곱이 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오히려 대가지고 모든 양떼들, 검은 거, 야무진 거, 재밌는 것들을 분리해가지고 3일길 이상 떨어진 그곳에다가 따로 이렇게 치게 만들지요. 분명히 불리한 계약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뭘 해도 안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데,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91세 때 물핀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할 수 있는 건 양치기밖에 없었는데 힘도 없었는데, 그런데 그 6년 동안 97세까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는데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43절에 양떼와 염소떼, 그 다음에 노비와 낙타와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거부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 모습을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배가 안 아플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양떼 치라고 했는데 지금 누가 부자가 됐습니까? 야곱이 부자가 된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신령만 나타나지고 쳤는데 지금 숫자가 몇 배나 많게 아름진 것, 재밌는 것, 검은 것 양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배가 아픈 거는 야곱의 라반의 아들들뿐만이 아니라 라반도 그렇게 화가 나죠. 이제는 보니까 계약은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해 증거받지 아니하더라. 분명히 라반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지금 한쪽으로는 야곱은 엄청나게 지금 잘된 케이스고 라반은 정말 쪽박을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바라보는 눈빛이 변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외삼촌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자리인데 이제는 더 이상 같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 안에 볼 수 없는 분노의 눈빛이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변화가 단순한 구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떠나야 한다, 이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광야의 길로 인도하셔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을 고비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설 때까지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자, 91세 때까지 힘없고 정말 연약하고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물품으로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정말 자기보다 더한 나반이라는 사람 잘 속이고 말했다가 확 뒤집어버리고 이용만 당하고 갑질만 당하는 그 14년을 보내게 하신 다음 그 다음 91세부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 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 6년 동안 이 변화를 바라보면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이제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지금 외삼촌도 눈빛이 달라지고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이나 상태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이 환경 때문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버티는 믿음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셨는데 이런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는 사인인가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변하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길이 막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방향을 점검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97세 때 다시 800km 이상 떨어진 고향 땅으로 베델이라는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말에는 이제 재산이 한 재산을 모았잖아요. 많은 재산들을 양떼를 놀고 가는 그 길 정말 쉽지 않은 길입니다. 지금 이 바다나람에 여기 하란 땅 바다나람에 살면은 다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20년 동안 이미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떠나는 것보다는 여기가 훨씬 나은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지금 가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방향을 알려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환경은 그냥 우연히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먼저 보내는 사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황 무시하지 마시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길 때 과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방향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3절에서 13절의 내용인데요. 자, 1, 2절에서 야곱은 상황을 통해서 변화를 느꼈습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죠. 야곱은 환경만 바라보고 결정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은요, 야곱의 생애에 하나님이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첫 번째는 에서가 죽이겠다고 하니까는 겁이 나서 떠나면서 베델에서 어떻게 돌베개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장면을 보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그때 듣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제 갔다가 돌아오는 그 길까지 보호하여 주시면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했던 첫 번째 그 음성을 들었던 장소가 베델이고 두 번째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분명하게 듣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분명하게 한 가지를 고백하죠. 지금 떠나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아내들을 불러서 들로 불러가지고 지금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때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또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91세 때부터 이제 양을 맡아서 얘기하는데, 이게 8절부터 이게 이 내용이 나왔거든요. 8절 9절 한번 보세요.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된다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된다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자, 지금 말을 바꾸기 시작하는데 점 있는 게 많으면은 그냥 얼룩진 것이 네 삭시 될 것이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보면 또 얼룩진 것이 막 태어나는 거예요. 흰색은 안 태어나고 점 있는 거 얼룩진 거. 그게 말할 때마다 바뀌는데도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때마다 그 약속대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아무리 나반이 못 살게 굴고 해치려고 해도 해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특징이 잘 속이는 사람입니다. 잘 속이고, 그리고 속여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축복권과 장자권을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받으려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던 사람, 그게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년 동안에 그보다 다른 라반을 만나게 해서 고통 가운데서 바꿔나가시지요. 그렇게 훈련된 다음에 그가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죠. 아, 내가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정직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제 됐다. 준비가 됐을 때 어떻게 해요? 91세 때부터 그에게 부어주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키포인트를 분명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걸 누가 보더라고요? 지금 라반도 그걸 보는 거예요. 이 복이 아무리 뭔가 생각해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물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라반도 경험하고 있고 야곱도 경험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잘 만들려고 해도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니까 야곱에게 그 복이 임하더라는 거죠.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에서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이용하려고 했던 라반의 얍삽한 그 술수를 하나님께서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네가 당한 억울한 일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눈 감고 그냥 가만히 바라보면 보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기다렸다가 하시는 분이십니다.